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머리로 알고 다짐도 결심도 생각도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한 번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들과는 똑같을 수 없다 는 사실이 이미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꼭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이나 행동이나 달라야 되고 그들 앞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같은 자를 고비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자리에 직분 주고 귀한 사명 주고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주신 게 감사해서 이 고마운 마음으로 땀과 눈물 흘려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왠지 힘들단 말이에요. 한 주간 나가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래 살아야지 하지만은 그대로 안 되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썼지만은 전혀 전진이 없어서 후회하고 후회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은 겉으로는 기대한다, 확신한다, 선포한다라고 외쳐보지만은 기쁨 속에서는 작년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외쳐보지만은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고 스스로 기대를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원래도 뭐 작년처럼 새끼 밥 먹고 잠자고 그저 무탈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기적이 있겠느냐? 라고 그냥 보내려고 마음 먹는 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됐습니다. 됐어. 이 안에만은 살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만 그런 마음의 어려운 주먹을 쥐고 가자 이 말씀이지요. 작년까지는 눌리고 밟히고 어려웠지만은 주여 이 안에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을 확신해야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투장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행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간정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영적인 어부이로서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열 자식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자신을 잘못되는 게 부모에게 마음이 아픈 것처럼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올 한 해만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2014년도 승리를 확신하고 기적을 선포해 놓고도 자신이 없는 내 앞에 나타나는 각종 어려운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시험들을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마귀와의 싸움만 이기면 예전에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전투장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에 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는 장소, 이 생각을 몸으로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중심입니다. 여기 잘못되어지면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 구원의 투구를 얘기할 때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이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삶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니 믿음의 행위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투구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나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이 사람 저 사람 견해의 차이와 생각 갈등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인생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절대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 한 사업장에, 한 지역에 진짜로 주의 손에 붙들림 맞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지금 그 자를 붙들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 엉뚱한 데에 생명 걸고 있는 자를 향하여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있는 성도가 아니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 어찌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것이 너무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것이 정치도 경기도 사회도 물질도 지식도 어떤 사람에게도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불안하고 언제나 마귀와의 전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행복한 평안의 언덕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참 평안의 언덕은 이 땅에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다 무정으로 집어넣어야 괜찮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참 평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네 인생 걱정 없다.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해결돼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일이 또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가지고 어찌하다가 그 병이 나았었는데 감사하기도 앞서서 멀쩡하던 자식이 속을 썩히고 자식이 이제는 제 길로 간다고 잘했다고 알없는 가정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사업에 망가지고 몸부림치다가도 사업을 또 제 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완전하다 싶었더니 사람 찾아와가지고 속을 썩이고 시비를 걸고 그 사람도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서로 또 손잡아 놓으니까 또 다른 사람 찾아와 싸움을 걸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거 끝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아니옵시다. 이 사람과 화해하면은 전체가 다 화해된 것 같지만 또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희들의 머리에 온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미래의 구원을 거기에 집중하라. 아멘.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온 머리의 생각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구원을 확증하고 집중하여 나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물결 시시해 보입니다. 물결이 가까이 가보면 대단히 파도가 강하게 치는 것 같은데요, 높은 호텔에서 참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그 잔잔하게 이는 그 파도가 도리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미래에 지향진 구원을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신만만한 용기가 생기고 멀리 바라보는 희망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투구와 성령,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자가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지시받아가지고 썼는 불변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직접 다가와서 역사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느 날 조용하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내게 직접 다가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어느 날 영적인 전투에 나가려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방패를 잡고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적군의 불화살을 내가 막아줄 테니 너는 내려놓았던 믿음 방패를 손에 꽉 잡아라. 이렇게 용기 주고 힘주는 성령의 음성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 어느 주일날 강단에서 나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강단을 향하여 끌리듯 아멘하고 있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뜨거움, 너는 할 수 있다. 절대 절망하지 마라. 승리는 네 것이다.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될 것이다. 말씀 안에서 내게 오는 승리 음성, 이것이 검입니다. 강단의 예지란 말씀이나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말씀인 줄로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직접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말씀의 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검으로 아멘 손에 쥐어지는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 마귀의 끼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못하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수집을 믿으면 못하요.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능력으로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듣고 그래 오랫동안 성경까지 다니면서도 한 번도
말씀의 능력에 어려운 주먹 쥐고 어린 사탄 마귀가 달려들 때 말씀으로 칼로 찔러 이기지 못하니 오랫동안 믿으면 못하나 이 말이에요. 들으면 못하나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는 물에 떨어진 씨앗은 죽든지 조금 살다가 말라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떨어지지만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날쌘 검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아멘 아멘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 눕히고 보일의 피로 내 가슴을 적시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면 이내 마귀가 집어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조금도 은혜 없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강난의 하늘을 꼽고 귀를 기울이고 사탄 말 끌려가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에 치유되고 응답되고 성령 쌓임 받는다고 기도하잖아요. 안 돼서 못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오는 말씀으로 받아서 뜨거운 감격 속에 아멘 눈물에 얼음 주먹 쥐어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바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공성하고 잡생각하고 말씀을 안 받고 길을 막고 있으면 자리만 채우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잡으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잡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잡으면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못 잡으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고 사생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지. 말씀의 능력이 가슴에 콱 머리 차면요 아멘 받으면요 그 능력이 내 손에 강한 검이 되어서 마귀가 달아들 때 그 검으로 말씀으로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 검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러나 마귀와 찔려 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에 예배에 성공 못하면 은혜 못 받으면 한 주간 동안 마귀와 못 이깁니다. 그래 터지고 깨어져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이 깊이 박히느냐? 박히는 자가 아멘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완전 무장하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방어할 거는 방어하고 말씀의 칼을 강하게 잡고 나가서 이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마귀를 이기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를 요약하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외치면 그 다음은 빨리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아멘.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있게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나는 영적인 전투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묻고 믿음으로 나는 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마귀는 도망가게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군인이 목표를 쫄라매는 순간에 어느 곳에도 뛰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면은 어둠이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질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날 것이며 한순간 눈물과 고통이 새롭게 변화되어 만족한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복음에 나가는 곳에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사탄 마귀가 어떻게 유혹에 하여 온날지라도 주인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뜨거운 눈물과 무릎 있으면은 개의치 마십시오. 거기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주님 막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튕겨가도록 주님이 강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누가 와서 픽픽 끌어도요 그거요 개의치 않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열심히 일할 때만 와서 그렇죠. 이거 뭐 잘한다고 까부냐, 좀 가만히 있건 네가 뭐 잘났나, 뭐 이런 말을 하지요. 왜 그래 하죠. 그때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 돌리지 말고 더 열심히 다 치우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와서 쏘다가 안 된다 끝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영적인 전투에 내 머릿속에 따지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말지 말고 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주님이 승리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그 생각, 그 머리가 주님이 주시는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을 잡아라.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를 찌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이 내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의 칼로 말씀으로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이기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귀로 들어버리고 흘러버리지 말고 의식대로 앉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간직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게 필요할 때 마귀 싸울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확정되는 신앙 믿음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